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현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가나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가 있죠. 나무가 보면은 이리 서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가 또 나무를 만들고 또 나무를 만드는 거는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무가 있고 원래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삽목을 하는 거죠. 삽목을 해가지고 또 나무가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그러니까 없는 나무가 없는 생명이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꺾어져 가지고 또 새로운 나무가 생기고 또 새로운 나무가 생기고 계속 나무가 생겨서 이제 어떤 때는 가수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벌레도 똑같아요. 벌레도 보면은 한번 생명이 있으니까 그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제일 강한데 바퀴벌레도 집에 있으니까 그 바퀴벌레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퀴벌레가 없으면은 바퀴벌레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자연 보호 같은 경우를 해요. 자연 보호 같은 경우를 왜 하느냐면은 그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경우 있죠. 호랑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조선 말기까지도 호랑이 있어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그래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유명한 포수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호랑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가 하면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데 시베리아 호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르지요.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명을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인간은 없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 데에서 있으라 할 수 없어요. 성경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빛이 있으라 하되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식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식물이 창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에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동물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염소를 만드시고 개를 만드시고 고양이를 만드심으로써 없는 데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생명을 창조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있으면은 그 과학자들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갖고, 유전자 있죠.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교배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어떤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값어치 없게 여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거 뭐 예수 믿는 거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은 무엇으로 오는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없으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내 속에 나는 뭐냐면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를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비둡니다.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그거는 그에 따르는 복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8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이라 해갖고 어려서부터 유대 율법을 따라서 그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는 살아신 전에, 자, 이 시대가 언제 시대인가 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극과 극이에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 간격이 너무 커요. 그때 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을 정도면은 오늘날 치면은 한 마을로 치면은 뭐겠죠, 대감 정도 될 것 같고 엄청나게 이제 부유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 그 반면에 그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거지는 어떻게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엎드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탈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못 먹었으면 몸에 종기가 나고 얻은 뭐 남도 하고 거지로 완전 거지 중에 상 거지입니다. 이 나사로란 거지는. 근데 이 거지가 못 먹고 못 살아서 그 부자가 밥을 먹고 나면 밥짓거러기, 그 부스러기, 거기는 그때는 이제 빵도 있겠지요. 유대인들의 그 법시에 보면 빵이 있는데 그 빵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를 먹고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근데 이 부자는 잘 먹고 호의호식 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이가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요. 죽는데 죽어서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가지고 이제 각각 자기의 길로 갔어요.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의 길로 죽어서 갔고 또 부자는 부자의 길로 갔어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 나사로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제가 볼 때 이기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개만 가지고 있은 거예요.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보면은 그래도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거지를 이게 무시하지 않고 자기 상까지 올 정도면은 아마 부자가 그래도 마음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또 동네에서 또 좋은 뭐 어떤 일들을 했겠는데 그리고 이 부자에게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둘이는 죽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음부 중에 갔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거 여기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요 20요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게 이 음부라는 것이 뭐냐면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상황은 근데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그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살아생 전에 좋은 것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제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서는 나쁜 것을 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죽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둘이가 있었는데 니는 살아생 전에 니 하고 싶은 대로 고이고시간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잘 살았고 그 반면에 너는 아브라함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지 않았고 그러나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살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두 부자와 나사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딱 나누어지는 거죠. 극명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신앙이 거지와 부자. 그 다음에 신앙이 아브라함에 있는 자와 아브라함에 있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설을 많이 베풀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이 1,000원이 없어가지고 2,000원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버스가 아니라 뭐 콜택시를 부르기도 하고 뭐 택시를 불러서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명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걸 어떤 걸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항상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부자가 살았을 때에 행동하고 죽었을 때에 살았을 때의 일,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았을 때의 일,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하철 그 땅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자기 생각이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삶이나 가난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보고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네가 세상에서 행했던 그 행한 대로 나중에 네 육체를 벗을 때에 딱 그대로 갚아준다. 육체를 벗고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선한 일을 확실히 하고 믿음만 지켜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람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살아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끝입니다. 한 번 죽으면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한 번 살았어요.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죽었어요. 두 번 다시는 이 육체를 잊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육체가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다 기록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이 음부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 불꽃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한번 올려 보셨습니까? 소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후라이팬에다 소금을 올리면 소금이 툭툭툭 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로 소금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하로 쓰여지지만은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내가 고통하고 있으니까 그 가난한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이 물 한 방울을 찍어갖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 찍히십니까? 이게 물만 끌고 한번 하면은 이게 혀가 서늘해집니까? 안 서늘해져요. 그것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러한 위로라도 내가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한번 결정난 일들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체에 행한 일들도 보지만은 내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행하는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내 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라,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있다, 지옥 있다, 천국 있다, 반드시 그대로 간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이 죽었다가 뻘떡 일어나면은 저 사람 하나님 있겠구나.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만물이 창조되어지고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주는 없어지고 나무도 없어지고 흙도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천사,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세 존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었으니까 이 육체를 벗으면은 어떻게 한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그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이 만물이 다 종이 죽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서는 없어져요. 그러나 사람,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은 오직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가요. 갑자기 있다가 어떤 데를 보면은 공사하다가 보면은 집이 무너져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차를 자기는 운전 잘하고 가는데 뒤에서 찝어가가지고 또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천년만년 절대 안 그래요.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를 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거지 있잖아요.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만은 어떻게 해서는 지켰다는 겁니다. 정말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네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고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육체를 떠나서 그 신앙을 지킨 그 복 대가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진 거는 그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지킨 신앙으로 있어서 영원하게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정해지고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게 예수님이 영원한 불복 가운데에서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것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이야기해줘, 기도 안 하고 뭔가 필요하고 뭐가 자꾸 아쉽고 내 일, 내 가정의 일, 내 자녀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 기도라는 것을 막 거창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우리의 삶하고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신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와가지고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고 또 주일날 가면 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시간 되면은 기도하고, 각각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해갖고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신앙을 잘 지키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